오늘 특별히 주의 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에 주의 전에 주의 거룩한 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하늘의 권능, 하늘의 위로, 하늘의 치유,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맨 먼저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몸과도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교회와 연결되는 것이고 또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을 향한 대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희망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안에서 또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연결하여 주시고 성도 간에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첫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라는 것이. 성도도 자랍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이곳은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자란다고 했습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붙어 있으면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붙어 있으면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떠나버리면 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연결을 지키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훈련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으면 훈련이 되고 결국에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자란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축복입니다. 연결되면 자라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는 계속 자라게 되고 또 자라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하여 세상의 희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이스라엘 전체의 참여로 성벽 재건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전체가 본문이지만 오늘 그 성벽 재건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단지 성벽 재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충성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 원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연합의 원리입니다. 즉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서 이 사역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함께하는 협력의 사역으로 성전 재건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해 41개 구간이 나누어져 있고요. 거기에 참여한 38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관련된 사람 전체를 세면은 모두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하여서 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3장 1절, 2절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 계속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첫째로는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또한 나란히 협력하여 이 성의 재건을 이루어낸 거예요. 이처럼 공동체는 전체가 하나 되어서 연합할 때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이란 개개인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일할 때에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일하면 아무리 혼자 밤을 새워 일해도 결국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최대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41개 구간의 팀을 구성하여서 각 팀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의 사람이 더불어 일했다면 결국 41,000명의 여러분 일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효과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리더십에서 가장 결여된 요소는 바른 협력 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워낙 우리가 6.25로 말미암아 폐허된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불철주야 노력하며 경쟁하다 보니 어느 날 그것이 몸에 빼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 지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네트워크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왜 교회를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주의 일이야말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주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개인주의적이어서 협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성벽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는 지역과 신분과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3장을 살펴보면 약 15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이 참여했고 레위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의 사명을 위해서 아름다운 시온산을 회복하려고 예루살렘 성 밖의 주민들이 참여했는데 여리고, 드고와 기브온, 메로노, 미스바, 한웅과 사노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장색 같은 전문 직업인들이 있었습니다. 향품 장사 등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들이 참여했습니다. 성전 봉사자인 느디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문지기들이 참여했습니다. 여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스룹바벨 당시 자신들의 조상이 기쁨으로 성전 재건에 헌신하였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성벽 재건에 헌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집에서는 딸들이 참여했어요.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자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 되는 거 말고. 그렇잖아요? 이번에 올림픽 우리가 경기를 볼 때마다 땀을 흘린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래서 정말 그 올림픽 정신은 아주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 권투에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그 알제리 선수 칼리프라는 선수는 XY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남자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그가 여성으로 자랐기 때문에 여자 선수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그 올림픽위원회에서 승인을 함으로 그 칼리프라는 사람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여자 선수들하고 상대가 안 돼요. 어떤 선수는 죽을 것 같다고 기권해버렸어요. 여러분, XX 염색체가 있으면 여자고요. XY 염색체가 있으면 여러분 초등학교 잘 나온 분은 다 알잖아요. 남자예요. 세계 복싱연맹에서는 그 칼리프 선수를 도쿄올림픽 이후에 세계 선수권에 못 나오도록 자격을 박탈했어요. 그런데 올림픽위원회가 기준을 무시하고 참석을 허가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로 본인이 자라겠다고 하는 것을 누가 말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칼리프는 남자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도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기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도와 백성들의 협력하에 41개의 팀이 구성되었고 총 4km의 성벽을 약 100m씩 맡아서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중간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3장을 계속 읽었는데 여러분, 수문부터는 이제 이 동쪽에 성벽을 쌓는 것, 이쪽으로 보겠죠? 여러분, 위에 양문이 있었고 쭉 돌아가서 왼쪽에, 그죠? 서쪽 성벽을 쌓고, 이제 남쪽에 좁은 성벽을 쌓고, 이제 동쪽에 수문부터 마지막 힘간 문까지 쌓아가는데, 이 수문부터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가옥들이 계속
언급되고 있고 제사장의 집도 계속 언급되고 있고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개인주택 중에는 자기 집 뒷벽이 성벽과 다 있는 곳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임무를 맡깁니까? 자기 집 뒷벽이 바로 성벽과 다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뒷벽의 성벽을 쌓도록 할당해 줌으로써 자기 집도 방어하면서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일석이조의 특권을 누리면서 힘있게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했던 거죠. 이처럼 다양한 직종과 지역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몸으로 비유하면 각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구성요소, 각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특징은 다양성을 가지면서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한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데 이바지하라고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라도 몸을 세우는 데는 필수적인 은사고 귀한 은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이바지할 때 참다운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유명한 지휘자 누빈스타인은 관현악단을 연습시킬 때 그 연습에서 혹독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연습 도중에 누빈스타인이 갑자기 지휘봉을 던져버렸어요. 지휘자가 지휘봉을 던졌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대원들은 무슨 일이 잘못되었을까 생각하는 중에 누빈스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콜로는 악기 이름이에요. 당신 말이야, 왜 멈추고 있는 거야? 사실 거대한 관현악단에서 피콜로라는 악기는 작고 표시도 잘 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지휘자는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신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만한 은사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관계없이 항상 충성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격려의 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이토록 세심하게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사역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격려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에 지속적으로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유교의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유교 문화는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율법주의와 연결되기가 쉬워요. 따라서 우리 문화는 책망과 정죄에는 빠르지만 격려하는 전통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톰 소요의 몸을 지은 마크 트웨이는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칭찬을 모르는 가정을 보십시오. 감옥 같지 않습니까? 칭찬을 모르는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원수지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칭찬을 모르는 교회나 소그룹을 보십시오. 찬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격려하잖아요. 계속 격려하잖아요.
여러분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0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읽습니다. 20절은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의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바룩이,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는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수식어를 써서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바룩이 힘써 노력한 헌신을 격려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도 맡은 바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바룩은 열심을 넘어서 특심으로 일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바룩이 열심히 일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룩은 자신이 한 일이 후대에 알려질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주어진 일을 그저 힘써 열심히 했고 그 사실을 본인이 알지만은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 사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오늘 지금까지도 그는 충성된 일꾼의 모범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83장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우리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이름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내 작은 이름이지만 충성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반드시 기록될 것인 만큼 우리 모두 이 시대에 바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주의 백성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공헌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격려는 단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격려였기 때문에 사역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면 입에 발린 것이 되잖아요.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사실에 입각해서 격려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격려에는 평가도 포함됩니다. 느헤미야는 사역을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은 너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느지님 드구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헌신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귀족들은 자신의 신분에 취해서 주의 일에 헌신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비판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아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장 전체는 하나님 일에 헌신한 사람, 특별히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명이든 무명이든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헌신으로 이 위대한 역사가 가능했음을 담담하게 기술하면서 그들을 일일이 격려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849년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청교도들이 처음 정착했던 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세관 감정관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너무 고지식하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실직당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뜻밖의 말을 그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잘된 일 아닌가요?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룰 때가 되었잖아요.
소원하던 대로 글을 쓰세요.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룰 때가 됐잖아요. 소원하던 대로 글을 쓰세요. 그날 밤 아내의 부탁으로 그 집을 찾은 교회 친구 몇몇이 그에게 또다시 창작 활동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반년이 못 되어 소설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주홍글씨입니다. 이 실직한 세간 감정가는 청교도 문학사에 길이 남을 발자취를 남긴 느데니얼 호손이었습니다. 그가 실직하던 그날 밤부터 꾸준히 그를 찾은 친구 중 한 사람은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였습니다. 그에게 만일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친구들의 꾸준한 격려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가 만일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여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인류는 위대한 정신사의 유산을 잃을 뻔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연합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격려의 원리를 배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